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주님 재림 전에 회복해야 될 교회의 모습 다섯 번째, 행위를 온전케 하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과거의 어떤 교회들보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대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입니다. 도시 동서남북 4면 중에서 3면이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이 도시 역시 소아시아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이방 신전이 가득하였고 심지어 위대한 어머니라 불리는 시벨레라는 여신이 이 도시의 수호신이었습니다. 또 이 사대는 군사적인 요충지이면서 전설적인 부귀를 누렸던 도시가 사대라는 도시였어요. 당시 이곳은 의료산업이 발달했고 그 이 사대를 관통하는 교통망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이 사대라는 도시는 다른 어떠한 도시보다도 부와 물질이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그럼에 따라 사치와 방탕과 낭비가 심한 도시이기도 했죠.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이 타락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주후 2세기 경에 큰 지진으로 이 사대는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그 이후에 로마 황제로 말미암아 이 사대가 재건되지만은 이 사대는 부정적인 면이 많은 도시가 이 사대라는 도시인 것입니다. 첫 번째 대지, 사대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계시록 3장 1절 말씀 보면은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는 것은 계시록 1장 4절 말씀처럼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별은 계시록 1장 20절 말씀처럼 일곱 교회의 사자죠. 사대 교회에게 일곱 영, 일곱 별로 소개하신 그 이유는 무기력하고 부패한 사대 교회를 경책하시려는 목적으로 주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둘째는 이 사대교회에 아주 소수의 충성된 자들이 있어요. 사대교회를 가리켜서 주님 말씀하기를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소수의 충성된 자가 있는데 그들을 보존하고 격려하기 위함, 이 목적으로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로 나타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죽어가는 자기 백성을 소생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성령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영을 진리의 영이다 말씀하고 있고 살리는 영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생명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 말씀 보면은 죽을 몸도 살리시는 아버지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대지는 이 사대 교회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에요. 계시록 3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편지를 보면은 주님의 모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교회에 대한 칭찬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의 순서였습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주님은 각 교회에 말씀하실 때 한결같이 내가 아노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안다. 우리 주 예수께서 각 교회를 향하여 안다라고 하셨을 때 각 교회마다 그 의미가 달랐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 알아. 의미가 다르잖아요. 즉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는 말씀이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의 경우에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들렸던 거예요. 그래, 내가 너의 형편과 너의 여건을 알아. 반대로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한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주님께 책망을 들은 교회, 사데나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엄정한 경고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처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것을 받는 사람의 행위나 형편에 따라서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할 때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라고 하신다면은 나에게는 어떤 의미로 들릴까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 알아. 내가 너 알아. 어떤 의미로 우리를 말씀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어미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으로 들리는지 아니면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들리는지 우리 자신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그런데 사대교회는 그들을 칭찬하셔야 할 자리에 책망의 내용인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는 책망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겉으로는 아름답고 좋은 모습으로 꾸미고 있지만 속은 썩어 있는 시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영적인 빈사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죽은 자로다. 이 의미는 현재 급속하게 죽어가고 있는 상태를 죽은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영적으로 생명력을 잃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기력한 교회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기력한 성도라는 거예요. 여기 살았다라는 이 단어는 활기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활기차다. 겉으로는 교회 형태를 지니고 있지만은 실상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활기찬 명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영적으로나 내면적으로는 죽었다라는 의미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배교의 무리와 이단의 무리들,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우리는 살펴봤죠. 그런데 사대교회는 배교의 무리와 이단의 무리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로 말미암아 일어난 어떠한 문제도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사대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이미 죽어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죽은 교회, 사망 선고를 받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생명활동이 정지되거나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지 않는 생물의 상태를 말하고 있잖아요. 모든 생명활동이 정지된 상태예요. 한쪽 팔이나 다리 등 어떤 부분적인 지체가 활동을 멈추고 기능이 멈췄다고 해서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머리와 심장을 포함해서 모든 신진대사가 정지된 상태, 그걸 가리켜서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대교회는 어떤 부분만이 죽은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죽었다. 모든 것이. 그래서 주님은 사대교회를 가리켜서 죽었다라는 것은 완전히 교회로서의 능력을 상실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초원의 왕 사자, 여러분 아시죠? 이 사자는 이미 죽어있는 동물의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동물만을 사냥하여 먹는데요. 마귀도 영적으로 죽은 자를 괴롭히거나 건드리지 않아요. 이미 자기의 먹이가 됐는데 뭐하러 건드려요? 죽은 자를 뭐하러 건드려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죽어있는 성도와 교회에는
핍박 혹은 이단의 유혹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건드리는 거예요. 왜? 살아있는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들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전염병을 퍼뜨려서 그들로 하여금 죽어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영적으로 생명력을 잃은 교회이기 때문에 니골라당의 교훈이나 발람의 교훈이나 이세벨의 영향, 사단의 회위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나 생활이 평안해, 즐거워, 고난도 없어, 물질도 있어 그렇게 얘기할 때 물론 좋기도 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일 수 있죠. 그러나 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것이 꼭 좋은 것만 아니에요. 두 번째로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다 이거예요. 경건성을 잃어버린 교회예요. 사대교회는 정상적으로 교회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렸고 종교적인 활동도 왕성히 했어요. 또 지리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웠고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의 모양이 있었죠. 교회의 모습은 가지고 있었지만 실상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린 교회예요. 생명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움직이게 돼 있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나가지고 가만히 있나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팔다리, 목까지 온몸을 흔들면서 자기가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힘이 있는 교회는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권세의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대교회는 그저 형식만 가득한 교회였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경건해야 될 교회가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죽게 되었으니 이런 기가 막힐 일이 어디 있겠어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교회가 그 빛을 잃어버리고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으니 그 교회가 사교의 모임에 지나지 않고 친교의 모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만족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 교회를 가르쳐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는 경건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룩이 무엇인지 참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교회는 행함이 없는 교회였어요. 행함이 없는 교회. 계시록 3장 2절이죠.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알아.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행위에 온전한 것을 우리 주님이 찾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 내리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온전한 신앙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대교회는 행위의 온전함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야고보 2장 22절에 믿음이 그의 행함과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내가 믿음이 있다. 반드시 행함으로 그 믿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백성이다 할 경우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 거룩함이 무엇인지 경건함이 무엇인지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것이 행위의 온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네 번째는 현실적 안일주의 교회였어요. 교회가 물질로 풍성하고 평안하고 오랫동안 평화가 지속이 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안락과 방종과 무기력에 빠지게 돼 있어요. 사대교회는 내부나 외부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내부적으로는 아주 부유했어요. 외부적으로는 다른 나라가 침입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그 성과 다름없는 그런 성이었어요. 맨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안전함에 빠지게 되고 안락과 방종과 무기력 상태에 빠진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6절 말씀 보면은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락이라는 게 뭡니까? 평안히 놀기를 즐기는 것을 일락이라 그래요. 일락은 쾌락을 즐겨하면서 멋대로 노는 상태를 일락이라 그래요. 물론 디모데전서 5장 3절부터 6절까지는 가부에 대한 메시지죠. 향락에 빠져서 사는 가부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다.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죽은 교회와 산 교회의 특징을 10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산 교회는 항상 산적한 문제를 안고 있지만 죽은 교회는 아무 문제를 갖고 있지 않대요. 산 교회는 계속해서 방법론에 변화를 주고 있지만 죽은 교회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 10가지를 제가 다 말할 수 없는데 한 2가지만 더 얘기해 볼게요. 산 교회는 너무 빨리 자라나기 때문에 신자들이 서로 이름을 잘 알지 못할 지경이지만, 죽은 교회는 아무 변화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서로의 이름을 너무 잘 안대. 산 교회는 선교 사업을 열성적으로 도와주지만 죽은 교회는 그들의 모든 돈을 집에 감춰둔다. 산 교회는 복음을 전하지만 죽은 교회는 화석처럼 굳어있다. 이 10가지로 쭉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나타난 모습이 바로 이 시대에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죽은 교회, 살아있는 교회예요? 교회를 떠나서 여러분 각자 살펴보세요. 여러분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럼 살았다라는 증거를 보이시면 되는 거예요. 자, 3번째 되지. 사대교회의 권면과 경고의 말씀이에요. 계시록 3장 2절과 4절 말씀이죠.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사대교회 주님은 몇 가지 권면을 해요. 첫째 권면이 뭐냐면은 깨어서 굳게 하라. 너는 일깨우라. 영적인 빈사 상태에서 깨어나서 계속해서 정신적으로 각성하라, 이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너는 일깨워라고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사대교회 안에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 안에 남은 몇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는 것이에요.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사대교회에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이루기 위한 소수의 무리가 있는데, 그들도 죽어가고 있으니 죽을 때까지 방치하지 말고 찾아내어 죽지 않도록 잘 붙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경건치 않은 세속적인 분위기가 있을 때 교회는 죽어가고 성도들은 죽어가는 거예요. 또 행함이 없는 지적인 성경 공부만 왕성할 때 교회는 죽어가고 성도는 죽어가는 거예요. 교회의 공의가 무너지고 정의로움이 무너질 때, 성도와 교육자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 교회는 죽어가는 거예요. 2번째로 주님께서 권면과 경고하신 내용이 뭐냐면은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아라, 이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말씀하기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은 사대교회 행위가 종말론적인 심판의 준엄한 빛 앞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빛으로 비춰봤더니 행위에 온전한 것을 주님이 찾지 못한 거예요. 현재 상태라면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사대교회, 사대 성도들에게 내려질 징계가 너무 분명한 거예요.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거예요.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유적으로 말씀하면은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내 안에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신 그 명령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충족시키는 것,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함인 거예요. 약속이나 지시사항을 이행하는 것, 이게 온전함인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나 그 길을 달려가는 것, 이걸 가리켜서 온전함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어요. 동시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존재인 거예요. 그 기업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충족시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만세전부터 구원 주시기로 작정되어 있는 무리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선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사대교회와 같이 죽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외부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사대교회 행위는 히브리 6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말씀을 지켜 보존하지 못하는 교회요, 그 받은 바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는 교회요, 경건한 능력을 상실한 교회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마치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처럼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죠. 여러분들은 교회만 다니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의 참된 행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장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세 가지 동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너희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그 말씀을 들었는지 그것을 너희가 생각하라. 하나님을 만난 감격, 그 제사함의 기쁨, 은혜 받은 감격, 그것을 너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지키어 회개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권면하시는 거예요.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얼마나 이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설마 할 그때에 주님이 갑자기 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일 임할는지 모레 임할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전염병이 이렇게 갑자기 온 세계에 뒤덮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음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가 점점 쌓이고 간영하고 강포와 폐괴가 가득할 때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잊어버려요. 그런 순간에 주님이 갑자기 임하시게 되면, 홍수가 갑자기 임하게 되면은 누구한테 책임을 묻을 거예요? 네 번째 대지입니다. 사대 교회에 대한 격려의 말씀이에요. 계시록 3장 4절이에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르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죽은 교회와 다름없는 사대 교회에 다시 회복할 기회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 이들이 누구냐면은 2절에서 말씀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 즉 남은 소수가 있다는 거예요.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고 있는 자들로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재기하고 재활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라고 주님께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수의 무리는 복음을 전수받았을 때 순수한 열정과 신앙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무리들인 거예요.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 이 흰옷은 땅에 기원을 둔 옷이 아니에요. 이 흰옷은 하늘에 기원을 둔 옷인 것입니다. 순결함을, 성결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과 함께 다닌다는 것은 종말에 남은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대지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죠. 계시록 3장 5절과 6절 말씀 보면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세 가지를 약속하고 있는데 첫째는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기는 자는 뭡니까? 행위의 온전함을 보인 자들이죠.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의 소유자들인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흰 옷을 입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행위의 온전함을 말씀할 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계시록 19장 8절은 의의 세마포 옷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의의 세마포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옳은 행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3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의 업적이 언제나 그들 뒤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은 그들의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닌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생명책의 이름을 흐리지 않을 것이다. 자, 우리가 신구약 성경에 보면은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이겠습니까? 행위의 온전함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책에 그 이름이 흐려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름이 기록됐다가 흐려지는 이름이 있는가 보죠? 어떤 사람은 이름이 너무 분명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은 짐승에게 경배하게 된다고 계시록 13장 8절과 17장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에 경배하는 자들은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거야. 반대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내가 죽을지라도 짐승과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또 계시록 20장 15절과 21장 8절 말씀 보면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과 유황의 못에 빠지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계시록 21장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기를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보면은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생명책에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이름은 없어요. 자, 세 번째는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내가 심판대 앞에 딱 섰는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아무개 알아. 아버지,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끝까지 충성한 자예요 라고 시인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는데 주님이 날 모른다 그래. 난 이 땅에서 주여 주여 하고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회복할 기회가 없는 거야. 더 이상 회복할 기회가 없는 거야. 지금 살아있을 때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을 때 잘해라 이거예요. 그때 가서 주님이 말씀하기를 주님이 얼마나 긍휼과 인자가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 주님이 나 쟤 모른다 할 경우에는 여러분 자신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들 시인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가복음 12장 8절 말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 이름을 증거해야 되는 거야. 그게 바로 내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나도 시인하겠다. 결론 맺습니다. 사대교회는 영적 무덤과 다름없는 교회였어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나오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교회요 성도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였어요. 겉으로는 우아해 보였어요. 겉으로는 지적인 사람들만 모이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생활하는 모습과 세상에서 생활하는 모습이 너무 이중적이야. 입으로는 믿음, 착함, 선함을 외치지만은 실상 그들의 삶은 거짓과 악함과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생명이 있어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움직이고 행동하기 마련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있는 자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영적 생명이 있어서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행하는 것,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인 거예요. 우리 각자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돼요. 진리의 빛을 비춰야 되고 소망의 빛을 비춰야 되고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될 때 그것이 바로 행위의 온전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행위의 온전함 중에 최고의 행위의 온전함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의 온전한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한 역사가, 그러한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